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이제 인사했었죠. 이제 처음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본인이 누구인지, 물론 이제 소문을 들어서 다 알겠지만 본인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들이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20-30분씩 메시지를 전해도 부족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 성도님들이나 나나 사도 바울이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쓴 다음에 축복했습니다. 축복.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본론을 들어가는 거죠. 왜 이제 본론의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내가 당신들을, 로마 사람들을,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방문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로마 방문 이유와 연관해서 네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유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이면서 총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16절, 17절인데요. 그 말씀을 쫙 풀어나가는 것이 로마서 전체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나와 있고요. 그것을 쭉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로마서라고 보면 됩니다. 자, 먼저 8절부터 10절은 로마의 방문 계획을 밝히는데요. 먼저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먼저 내가 너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인사말 비슷하긴 하지만 정말 감사한다. 로마 성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여러분,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또 우리 교회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서 다 읽을 시간이 좀 없겠네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왔다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여기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로마 사람들에 대한, 로마에 대해서 항상 기도의 속에 집어넣어 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대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역마다 다니면서 선교했죠. 교회가 세워졌지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로마,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로마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말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인데 기도할 때마다 이제 생각하면서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이 9절 짧은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을 증인 삼아 기도했습니다. 누가 봐주면 기도하고 봐주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또 없으면 기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항상 증인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고, 또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으로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고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선교 비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교 비전과 연결된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기도해 왔음을 말하고 나서 이제는 직접 만나보기를 원한다. 10절 말씀입니다. 만나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뭐라고 또 덧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든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왜 방문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내용이 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각자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은사들이 있죠. 그런 은사들, 성품적인 은사들도 있고 또 어떤 능력적인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고 싶다.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이렇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 교회에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있죠. 단순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믿음을 너에게 전달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내가 은혜를 받고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또 너희들도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서로에게 피차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고 말하면서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다.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를 맺고 싶은 거죠. 그런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강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고 싶은 강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막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을 경우에 막힐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 아닙니까? 그 이탈리아 반도가 바로 보이는 일루리곤까지 사도 바울이 갔었습니다. 이 바다만 건너면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입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남아 있는 일이 있어서. 그러면 길이 막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명이 아닌 길일 경우에 길이 막힙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가죠. 도망갑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빠지게 되고 물고기의 배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명이 아닌 길을 갈 때는 어떤 경우에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다니엘이 20일을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환상 본 것의 뜻을 물어보는데 안 됩니다. 간절히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20하루 동안. 왜 그렇습니까? 바사국군, 페르시아,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마다 또 어떤 경우에 보면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사하면 꼭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밤에 이상한 것이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주지요. 강력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금방 사라져요. 참 희한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국군 영적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 들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바사국군이 막아서 악한 영이 막아서
그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길이 막혔다 하는 것이죠. 사탄이 가로막아서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 열심히 끝까지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 막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실 때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대여행을 떠나죠. 1차 여행을 바나바랑 잘 떠납니다. 돌아와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2차 전대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함께 처음에 출발했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인데요. 그런데 선교 중간에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마찰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나바도 훌륭한 교육자거든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툽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양육자고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길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혼자 다니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갈 때, 그때 바나바가 찾아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교회 소개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은인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바나바는 양육자의 길로, 사도 바울은 또 전도자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헤어지고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선교사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마다 다 막힙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왜 길이 막힙니까? 산 소망이 끊어질 정도가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한참 기도하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와라, 우리를 와서 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었던 거예요. 유럽. 그래서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해서, 여러분, 유럽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있었던 것이죠. 때때로 길이 막히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길이 막혔다. 내가 마음이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가고 싶은 마음은 많았었는데 길이 막혔었다. 좀 알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가고 싶은 이유가 견고하게 하려고,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이것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앞에 있는 내용들도 물론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쓰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 이유가 있다.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 체포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 만났고, 그러고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나 아무런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조건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인데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나는 빚진 자다. 따라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로마에 가고 싶은 사도 바울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쓰는 것은 로마에 있는 불신자를 향해 쓴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늘 감격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냥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지는 겁니다. 어떤 감격이 사라지고 뜨거움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감사와 감격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4가지 이유를 쓰고 나서 여러분 뭐 이해가 되죠?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소개를 하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데 그 가고 싶은 이유를 몇 가지를 딱 썼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뭐냐? 이미 1장 2절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복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고 또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이면서 총괄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의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을 풀어갑니다. 이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이다 하는 것을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방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계획과 간절한 소원 무엇입니까? 그 소원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내가 열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며 또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본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에 들어가게 하시죠.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조급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하면, 그런 계획과 소원이라면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열려지기를,
그래서 마른 땅을 걷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소원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또 순조롭게 하시기를, 열려지기를,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